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매주일 축제를 누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회복하는 날. 먹고 회복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12장 1절 볼까요? 제자들이 뭘 먹었어요? 이삭을 먹었어요. 다음 구절. 제자들이 뭘 먹었어요? 2절 기전에서 2절에서 뭘 먹었어요? 요 다음 구절. 네, 2절에 여기서 뭘 먹은 것 같아요? 정죄를 먹었죠. 앞에서는 다시요. 이삭을 먹었어요. 그런데 즉시로 다음 구절 정죄를 먹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뭘 먹을까요? 보통 아침에 뭐 드셨어요? 지난주 뭐 잡수셨나요? 우리는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하는데요. 2절 기준으로 보니까 정죄를 참 많이 먹어요. 사실은 상당한 양을 먹습니다. 정죄로 인한 우리가 먹는 그 수치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영적인 정말 많은 것을 엄습당합니다. 두려움을 먹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먹기도 하고 불안함을 먹기도 하고 분노를 먹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를 잠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이삭을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그분에게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됐었나 봐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나 보다. 도시락을 갖다 주면 좋았는데 아니면 일로 오세요. 우리가 차려둔 거 많진 않지만 같이 먹어요. 이러면 좋았을 텐데 무엇을 안겨줬다고요? 정죄를 확 먹여줬어요.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먹이려는 의도를 아시고 이 사건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얘들아 다윗 얘기 모르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는 유명하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던 자들과 배고플 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있었죠. 그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난 사건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와 맞서 대항하지 않고 도망하는 와중에 제사장이 물어봐요. 다윗이요?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허물하지 않고 제가 지금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기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허물하지 않았어요? 왕을,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허물하지 않고 다윗은 굳굳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살리려는 마음에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제사장이, 이거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이지만 마침 지금 더운 떡을 들여놓고 식은 떡을 내어놓는 때니까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 그래요. 뭐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떡 내놔 이랬다면 문제가 되는데, 다윗이 왕의 허물을 감추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용기와 지혜를 유대인들은 읽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삭을 주워 비벼 먹으니 그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신당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아주 가혹할 만큼 정죄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적인 권세와 능력을 있었지만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보다 그냥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속에서 이들이 비벼 먹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먹이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예수님 사역 중에 여러 경우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사무엘상 21장 2절에 이 얘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왜 왕의 군대 장관이 여기 있어?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왕이 나에게는 이곳으로 비밀스럽게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다윗과의 사실은 아주 부적절한 상황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그거 치부겠어요. 왕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그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그 비밀한 부분은 허물은 감춰드리고 자기의 동행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떡을 주었다 그래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물려낸 것이다. 이날 다윗과 일행은 무엇을 먹은 것일까요? 진설병도 먹었지만 제사장으로부터 자비를 먹은 거예요. 제사장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줄 수 없어. 제사장들만 먹을 거야.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먹으라고 하셨어.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다음입니다. 요거는 준비가 안 됐네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정죄의 그런 공격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다. 사실은 율법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떡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여서 제사장 가문이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이지만 다윗 일행이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함에 도움을 주고자 제사장은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왕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양식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걸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것을 쓰지 않으시고 영혼을 살리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죄인을 구원하실 땐 분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지만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고픔을 달래려고 끼니를 때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정죄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다윗 일행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은 먹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육신의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방금 보았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수많은 정죄 속에서, 세상에서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먹고 회복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하나는 떡도 먹지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강력한 그 450명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배 대결을 한 뒤에 승리했습니다. 아주 사역이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갔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주님이 엘리야가 사역에 번아웃돼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말씀 주시기 앞서 육신의 음식을 먼저 주셨어요. 그것도 어루만지시면서 말이죠. 아마 육체적인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엘리야가 사명을 회복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이두었더니, 엘리야에게 주님이 먹으라, 떡을 주시고 맛있는 생수 한 병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데도 엘리야는 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러세요. 또다시 육신의 위로와 주님의 그 놀라운 터치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은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먹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먹고? 물론 육신의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정체성,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다윗의 일행들이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비벼 먹고 회복하듯이 이 떡과 생수 한 병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안식일은 잘 드시고 말씀으로 충전하는 날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이래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밀밭 사이에 이삭도 필요하고 물려낸 떡도 필요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 한 병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 그의 분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결을 모르면 육신의 떡만 자기 속으로 계속 공급하지만 고갈된 상태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그랬어요? 정죄. 시편 말씀에
시편 64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부부 사이의 말로도, 자녀의 말로도, 이웃의 말로도, 하물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수많은 것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절망 가운데 들어가거나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먹는 게 최고야. 막 먹어도 몸은 좀 뿌듯하고 그런진 몰라도 영적인 기력으로 그 해독작용을 일으키질 못합니다. 먹는 음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해결시키는데, 우리의 영혼을 해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화살같이 독한 말,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을 우리는 한 주간 계속 머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까지 너희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어 하면서 정죄받는데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우리 입에선 생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상대방에게서 욕이 나와도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수많은 예수 모르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르는 사람들은 정죄와 제가 벌써 지것도 한 10년 전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한 무리의 이렇게 모임인가 봐요. 대화하는데 거기 제가 잊질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 험담하고 너만 그러냐? 이 사람은 저 사람 험담하고 야 그거는 보통다, 그거는 가벼운 거야. 이 사람은 저 사람 험담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계속 더러운 것으로 먹여주는 거야. 너 이 정도 정죄해봐, 이 정도 절망해봐, 이 정도 낙심해야지, 이 정도 넌 죄인이야, 너가 얼마나 죄인이냐, 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죄에 판단에 증오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채우니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먹고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의 날 와서 무엇을 먹어야 회복할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역 들어가야 됩니다. 맛있게 소화도 되고 때로는 입에서 달고 속에서 쓰겠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기걸과 푸념과 낙심은 아모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주의 날 맛있게 드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전히 몽롱한 상태요,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로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누가 말씀 먹고 회복했나? 오늘 찬양 나온 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죄책감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 예수님 부활했대 이렇게 안 돼요. 내 감정 속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과 죄송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또 밑에도 읽어볼까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선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맛있는 것으로 베드로를 먹여주세요.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맛있게 먹여주세요.
그때 베드로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던 게 예수님이 날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랬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나고 부모에게 사랑을 언제 회복하는지 아세요? 저녁 잘 차려줄 때. 낮에 막 혼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못됐다,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요. 근데 엄마나 아버지가 묵묵히 가스레인지 앞에서 맛있는 거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어놓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 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좀 해결이 돼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완벽히 해결되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를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것을 바로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예수님이 먹을 것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래요?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먹고 끝났으면 그는 평생 어부로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는 무엇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엔 저주로 먹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는 젖으로 먹게 돼요. 이게 젖으로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거는 주님 나라 가는 까지 동일하죠. 변질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한 때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따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막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날 와서 먹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선 먹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여주는 자. 그런 말씀을 먹여주는 자가 있으려면 또 말씀을 먼저 먹은 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먹고 먹이는 자가 누구였냐면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었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어서 너 창자에 채워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 달기가 어땠대요? 꿀맛 같았대요. 이야, 이 포로기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고 포로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꿀맛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경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 또 어떤 맛이래요? 꿀과 같이 다는데. 근데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주님의 날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렇게 잘 깨달아지고 은혜로워지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쓰게 되는 것 같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한 쓰게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견디며 앞서 나가야 되죠.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꿀맛같이 단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걸 적용시키니 얼마나 쓴지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심을 또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먹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디쓴 말씀에 최고의 모든 말씀을 다 마시우고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시는가 유대인들도 궁금했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물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사람 살을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뜯어먹어? 그래요. 어떻게 먹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 같은 부분만 이루신 게 아니라 쓰디 쓴 그 잔을 다 마시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그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 쓰디 쓴 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며 복종하며 죽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내기 버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신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마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먹고 회복하는 날, 누구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떡으로 배 비올릴 때는, 내가 세상의 빵으로 내 배를 채워도 영적인 허기 가지고 절망과 정죄 속에서 상처가 나를 애워쌀 때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시우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너에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우는 자,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먹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바로 먹고 회복하는 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보혈이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떡을 먹는 날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